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1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17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9절을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설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신원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관심사가 각각 다를 겁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행복하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느냐, 얼마나 바른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느냐, 여기에 있는 듯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이 성경에 꽤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론 당장 내 눈앞에 닥친 내 현실, 내 삶, 우리 가정의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면 좋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경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23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마태복음 23장은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꾸중과 책망의 말씀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가 워낙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사실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경건하다는 것은 경건하게 보이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중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주 엄하게, 아주 심하게 꾸중하신 이유는 그들의 첫 출발, 이제 그들이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의 후예인데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고민하고 반성하면서 이게 다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이 율법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런 반성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기로 서약한 사람들이 하시딤이었고, 그들의 후예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제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그 하시딤이 가졌던 그 바른 중심을 잃어버리고, 오늘 본문 29절이 말해주는 것처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이 표현처럼 그들이 이제 그 껍데기만 남은 외식하는 사람들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신 겁니다. 3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책망이 얼마나 신랄했는지 이렇게 말해줍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주 강하게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와는 관계가 없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책들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내 안에 바리새인이 있다. 우리 안에도 다 바리새인들의 기질이나 혹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좋지 못한 모습이 다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런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하면
이 성향을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게 핵심이어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매우 소중한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자,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 사람들의 후예로서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뜻인데,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혹은 다른 사람이 덕스럽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에이, 나는 안 저래, 그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크게 보이지만 내 문제는 크게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비난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마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이미 바리새인들은 우리 예수님 바라보실 때 외식으로 똘똘 뭉쳐있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말을 들어야 했을 만큼 심각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기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가장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그렇게 말하는, 지적질하는 그 말 속에는 나는 괜찮다, 나는 저렇게 하지 않는다 라는 이런 자기의가 숨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속에 있는 바리새인 모습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자기의를 우리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바라볼 때 혹시 그 문제가 내게 있는 것은 아닌지를 겸허하게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나는 아니고 저 사람들은 문제고 비난하고 책망하는 모습은 결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똘똘 또아리쳐 있는 이 자기의를 벗어버리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4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 이게 다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직분들이죠. 선지자들도 그렇고 지혜 있는 자들도 그렇고 서기관들도 그렇고 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자, 누가 생각이 혹시 나십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면 좋겠는데, 바울이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 모습 혹시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딱 사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스데반을 왜 죽이는 데 앞장섰고 왜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나요?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에서 이렇게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여기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사울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죽이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 무수히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그릇된 확신이지요. 그릇된 확신.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맞다라는 생각으로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대한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박해하기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판단은 그게 아니야.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우리 목사들도 다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제 목회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목회하는 현장에서 누가 제일 어렵느냐? 이런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 되게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 의에, 자기 확신에 가득한 사람. 이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양보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제일 어렵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바리새인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야고보서 설교를 하면서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생각의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어째 내 생각만 옳은 것입니까? 분명히 오늘 이 말씀도 그렇고 사울의 모습도 그렇고 요한복음 16장 2절의 모습도 그렇고 우리 주님께서 그릇된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해 하셨을 만큼 자기 확신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한번 딱 생각이 꽂히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이 없기를, 너무 생각이 완고하고 너무 생각이 교만하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생각의 겸손함, 그릇된 확신에서 벗어나 생각의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보고 무엇보다도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방금 읽었던 34절에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7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결국 여기 선지자와 내게 파송된 자들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무겁게 책망하신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를 그들이 갖지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전한다고 해서 목사들에게 잘해라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받아야 되는 이유는 목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전하는 말씀에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의미 깊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 걱정을 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보면 언제나 설교자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바른 말씀을 전하는가 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설교자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뭔가요?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가 못하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설교를 잘한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말 잘하고 유머도 있고 그게 설교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반면에 말재주가 좀 별로 없고 사람마다 다 똑같지가 않으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이 언변이 그렇게 좋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정말 내용에 문제가 없어도 속된 말로 그냥 재미없으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설교자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교회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평가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
말씀이 바른가 그런가 이거를 따졌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그걸 가지고 따집니다. 굉장히 위험하지요. 물론 설교를 잘하면 좋습니다. 설교를 잘하면 좋지만 그러나 설교를 잘하기 이전에 바르게 설교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은 그 바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죽이려면 이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설교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바른 말씀, 설교가 좀 재미가 없고 저 목사님은 정말 말도 재미없게 한다.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종이라면 그 말씀이 이단의 가르침이 아니라면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며 말씀의 내용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 여러분들 안에도 바리새인들 다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넘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세 가지, 지나친 자기의, 또 그릇된 확신, 말씀에 대한 잘못된 자세, 이런 부분들을 다 수정해가며 혹시 내 속에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는, 주님 내 안에 살고 있는 바리새인을 죽이고 예수의 새 생명만 늘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혹은 영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 싸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 말씀이 참 가슴 깊이 다가오는 것은 내 안에도 바리새인이 살고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에 가득했던 것처럼 제 속에도 제 마음에도 자기 의로 가득한 것이 있고, 그들이 그릇된 확신을 가졌던 것처럼 제게도 그릇된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도 좋지 못해 우리 하나님께서 설교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여야 할 텐데 설교 잘하는지 못하는지만 따지고 평가했던 모습이 저에게도 있었사오니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내 속에 우리 속에 있는 바리새인을 죽이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은행 심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 의지하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가 처하는 상황들, 만나는 사람들, 경험하는 일들, 순간순간 변하는 감정들,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할 터인데 주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이라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있는 어려움, 고민, 걱정과 염려 우리 주님 다 아실 줄 믿사오니 주님이여 속히 제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그들에게 외롭고 힘겨운 투쟁의 이 병과의 싸움의 현장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 환우들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산불 피해로 인해 집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 그처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돌아갈 것도 없는 많은 분들이 이 차가운 날씨 속에서 지금 집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하나님 속히 그분들의 삶 속에 대부분 다 그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인데 하나님이여 그분들이 평안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산불이 완전히 진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산불 피해가 속히 복구되되 우리 한국 교회들이 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앞장서 나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얀마의 지진 사태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생명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10만 명 이상의 생명을 잃을 확률이 30몇 프로에 이른다고 말할 만큼 지금 미얀마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고 처참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속히 지진 피해도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미얀마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주님이여 우리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도 있고 라카인족도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